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7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나무라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내 말을 믿지 못하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행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종사가 되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 매뉴얼, 즉 지침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림에 나오는 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되면 그 많은 매뉴얼은 조금만 참고하고 실제로는 계속해서 관제탑과 교신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엔진 시동을 하겠다고 관제탑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 시동을 걸고 또 관제탑으로부터 지금 비행기가 있는 위치에서 활주로까지 어디 길을 따라서 지상 이동을 하라는 지시받고 또 이동하고 이륙 지시를 받아서 이륙하고 이륙 후에도 계속해서 관제사와의 교신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상공을 통과할 때마다 주파수 바꾸고 인사하고 고도와 속도 항로 지시받고 또 우리도 고도와 속도 항로 변경을 요청하고 그렇게 교신을 하면서 진행합니다. 즉 매뉴얼로 지침서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으로 비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비행을 즉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통신, 즉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계속해서 관제사의 지시를 의식하면서 비행해라. 즉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음성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고요. 수없이 많은 염려거리가 있고요. 두려움의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학자들은 지금은 성경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의 계시, 즉 하나님의 음성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더 이상 안 하시고 우리더러 오직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응답을 찾아보라고 하시겠는가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문제의 모든 해답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주장입니까? 지금 기독교에서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상한 신학자와 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 간의
대립이 팽팽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저처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조종사 보고 통신기 끄고 비행 매뉴얼만 보고 비행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비행기들이 다녀야 하는 하늘의 도로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인생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 석유왕 록펠러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소개합니다. 젊은 시절 친구에게서 금광 하나를 인수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미 캐내갈 금은 다 캐내갔고 찌꺼기만 남았습니다. 폐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은행에서 계속 빚 독촉이 날아옵니다. 또 광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폭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는 결심하고 광산 속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깔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자, 록펠러는 자신이 서진 않았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 음성을 생각하고 광부들을 독려해서 더 깊이 파내려 갔습니다. 한참 파내려 갔을 때 갑자기 쾅 하면서 검은 물줄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석유였습니다. 유전이 그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왕이 되었습니다. 당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음성 듣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죠. 보시는 그림, 제가 해군에서 조종했던 S2라고 부르는 잠수함 잡는 비행기입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찾으려면 더 낮게 날면서 급선의 기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위험하지만 해군에서 꼭 필요한 비행기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유용한 것은 다 위험합니다. 자동차 위험하죠. 비행기 위험하죠. 휘발유 위험합니다. 아프리카 선교 가는 거 위험합니다. 요즘 시대에 밖에 외출하는 것도 위험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잘 통제하면서 사용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꼭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 말씀이 가장 확실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즉 여러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말씀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가 익으면 나무 밑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위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중력의 법칙, 즉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술을 먹고 운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거고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환상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된 그림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화면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적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걸 보고 놀라서 급하게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눈을 열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하늘 군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죠. 오래전에 제가 항공기 기장으로 근무 중에 외국인 기장과 함께 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나누다가 제가 뜬금없이 당신은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조종사가 되었느냐 이 질문을 했고요. 그 외국인 기장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어릴 때 목사 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조종사가 되었다는 씁쓸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외국인 기장은 아마 조종사로서 행복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영감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뜬금없는 생각, 우연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주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들은 이 영감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영감을 다른 말로 세미한 내면의 음성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봉주라는 분 간증 조금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서울대 외교학과 나와서 외교관 생활하던 중에 뉴질랜드 대사 주미공사 역임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일본에서 사회 가시다가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안수집사 시절 온누리교회에서 인터넷으로 성경의 맥을 잡아라 강의했는데 그때 제가 이분 강의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새벽형 크리스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뉴질랜드 대사 시절 이야기랍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자기가 저축한 돈을 어느 맹인교회에 헌금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매일 같은 음성이 들리니 괴로웠답니다. 며칠 후 자기 부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부인도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면서 아내 마음이 변해서 아내가 헌금하라고 하면은 그때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서 공관장 회의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서울에 잠시 출장 오게 되었고 마침 군 복무 중인 아들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면회실에 나타난 아들 보고 이 부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쓰는 아들인데 안경도 쓰지 않고 한쪽 눈이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아버지 야구공에 맞아 안경이 박살났어요. 병원에서는 실명 안 된 게 다행이래요. 그제서야 이분들이 맹인교회가 생각났고 다음날 불이 나게 맹인교회로 달려가서 헌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내면의 음성 또 그리고 아들이 눈을 다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에 대해서 말씀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체 변화를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손이나 팔에 진동이 오거나 상체가 앞뒤로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제가 어떤 외국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놀라면서 자기 팔을 보여주는데 털이 많던 그 서양 사람 팔에 있던 털이 모두 바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말씀이죠.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 예수님이 잉태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계속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 마리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또 오감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제가 어떤 부흥회에 참석해서 함께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 갑자기 진한 장미향 향기가 나면서 황홀한 순간을 경험했던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특별히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던 그 시기에는 주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우연히 만나거나 또 제가 찾아가거나 해서 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때 우연히 만나게 된 어떤 처음 보는 부인이 제가 아무런 사전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도 저에게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분들을 처리할 것이니까 당신은 그분들을 용서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 들었죠. 저를 조롱했던 그 분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하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소개했었지만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제가 한창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 은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 방문했던 한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권사님이 자기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고 부흥 강사의 권유에 따라서 건축원금을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1억을 내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단호해서 건축원금 작정 봉투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아주 천천히 1억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처음 보는 부인이 힐끗 권사님이 작정하는 글씨를 보더니 자기도 따라서 1억을 썼고 그와 동시에 권사님 입에서 당신은 1억이 아니야 10억이야 이런 말이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의 부인이 아멘 하면서 일자와 영자 사이에 일자와 억자 사이에 0을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정말 10억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고 거짓말 같아서 나중에 저희 부부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인의 남편이 아파트 분양업자였고 분양이 잘 안 되던 때 정말로 10억을 헌금하고 분양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통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보통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음성 듣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법 많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통상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만났던 어떤 자매인데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자기는 성령 체험을 먼저 하고 온누리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구역장의 권유에 따라서 온누리 교회 안에서 운영하는 교회학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강좌를 듣게 되었답니다. 근데 사실 이 자매는 교회에 등록하면서 이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크리스천들도 다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교회 다니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라는 강좌를 수강하면서 그제서야 다른 보통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미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별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번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너무 자주 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기를 바란답니다. 그렇겠죠? 출애굽 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싫어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장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즉 백성들의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 당신을 통해서만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음사 중단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 작고 너무 능력이 제한되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드물게 들려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한다면 질문 하나 합니다. 가톨릭에서 기원 후 1229년 그레고리 9세에 의해서 소입된 툴루즈 공회에 의해서 평신도들에게 성경 읽기, 성경 소지를 금지했습니다. 평신도는 성경을 읽지 못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평신도가 성경을 읽으면 처형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기간이 무려 500년 정도 지속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1229년부터 500년간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셨어야 되나요? 하나님은 성경뿐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우주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우리에게 던져주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관찰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가는 주제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일을 중단하셨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결단의 순간에 가장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가장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에게 신세지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남녀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